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냥 이 배경을 좀 모르면 말씀이 그냥 무조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양이 나오는데 순양을 또 순염소가 또 쳐서 무너뜨리고,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역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힘으로 패권을 쥐게 되고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 두 연합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메데 바사 다음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 패권을 이어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로마 제국이 세상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어제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어제의 말씀은 꿈으로 받은 환상이라 그러면 이것은 깨어있는 가운데서 본 환상입니다. 잠든 가운데서 본 게 아니라 깨어있는 가운데서 봤는데 몸은 다른 곳에 있고 그 환상을 본 것은 그 영혼이 다른 장소에 가서,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의 몸은 다른 곳에 있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을레강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기듯이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의 영혼이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몸이 영혼이 분명히 몸을 떠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시간에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혼을 끌고 가셔서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영혼을 끌고 가서 그 영혼 상태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게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를 내가 받겠느냐. 영혼을 하나님이 전혀 다른 장소로 끌고 가셔서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잠든 가운데서 오늘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어있는 가운데서 전혀 다른 장소에 영혼이 가가지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습니다. 이 두 뿔 가진 숫양은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바벨론은 멸망하기 전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벨사살 왕 3년이죠. 여러분 손에 벽에 글씨를 쓰는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벨사살 왕이 멸망하는 그날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은 꼭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순서를 바꿔서 손가락이 나온 게 맨 마지막에 환상이고요. 오히려 벨사살 왕 원년,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의 벨사살 첫 해에 네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꿈속에서 본 환상에서 내가 보는 동안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꿈에서는 두 뿔 가진 순양이, 이 환상에서는 두 뿔 가진 순양이 서게 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데바사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뿔이 더 길었다고 하는 것은 바사가 메데보다 더 강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메데가 정권을 잡는데 나중에는 바사가 정권을 잡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국을 이루죠. 페르시아가 바사입니다.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여기저기 막 가는데 당할 짐승이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권세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요, 자기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불교 신자일 때 모든 게 다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데 부처님한테 그 얘기하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다 막 이럴 거예요. 무슨 부처님 손바닥에 있습니까? 그게 손오공 얘기잖아요. 손오공이 열심히 근두운을 타고 막 갔는데 엄청난 속도로 갔는데도 여전히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그 서유기의 내용인데 그거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뜻하지 않은데 막 파고 들어오는, 전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삶 속에 나를 꺾어뜨리고 들어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악한 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 자의로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고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일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환경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된 것의 결과를 열매를 먹게 될 거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내가 다 아무리 나쁜 짓을 다 해도 불신앙으로 행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입니다. 불신앙의 일을 택하면 불신앙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길을 택하면 신앙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택하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택한 것에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삶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잘못한 일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여겨질 때 그것을 내가 핑계대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거 다 사용하셔서 다 선한 일로 만드실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정말 혹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을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은 잘못한 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주관되게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한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영혼에게는 은혜와 심지어 그 사람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정말 내가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의 길을 택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죠. 아무도 당할 것이 없었을 것 같은 두 뿔 가진 순양을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옵니다. 이 서쪽은 메데 바사 왕국의 서쪽에서 왔던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헬라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두 뿔 가진 순양을 분노한 힘으로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있는데 순념소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다가오느냐? 서쪽에서부터 원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않으며 얼마나 빠르면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알렉산더가요, 엄청난 속도로 다 차지합니다. 알렉산더가 3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나라들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울어요. 왜 울었느냐? 더 이상 차지할 나라가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강성할 것 같았던 헬라 제국도 어떻게 됩니까? 알렉산더가요, 무슨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어떤 사람은 과음으로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독살당해서 죽었다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급작스럽게 죽는데 몇 살에 죽느냐? 33살에 죽습니다. 그러자마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순식간에 갈라져 가지고 헬라 제국은 그냥 거의 그대로 약해져서 거의 끝나게 되고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이어지게 되죠.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고 하는 것은 8절 중간 이 알렉산더가 가장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계속될 것 같았지만 이 강성한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 그 뒤를 이어서 장군 넷이 나라를 넷으로 나눠서 서쪽, 남쪽, 북쪽, 동쪽으로 분할해서 알렉산더가 차지한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게 몇 년 동안에 다 정복했냐면요, 6년 동안 다 끝냈습니다. 시작해서 엄청난 속도죠. 그 중 네 뿔이 이제 땅 사방을 향해서 났는데 그 중에서 한 뿔이 나게 됩니다. 이 한 뿔이 누구냐면 역사 속에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중요하냐? 기원전 100 몇십 년 전 사람이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힘이 커져서 아주 교만해져서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고. 그래서 성전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고의로. 그리고 우상을 거기다 딱 세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다 돼지 피 뿌리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 본문의 주인공이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성전이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 당시를 보면 에피파네스가 세운 우상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도 분명히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요. 그 성전에 결국엔 자기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복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피파네스의 악으로 말미암아 12절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겨지게 되고 제사를 금지합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형통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한 환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묻습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 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한 거룩한 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답하신 것 같아요. 이 짓밟히는 기간이 언제냐? 2300주야다라고 한 거예요. 2300주야는 6년 3개월 18일입니다. 7년은 채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폐해질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주 극심한 환란의 시기가 오지만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허락하셨다는 게 이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의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나에게 환난을 가하고 고난을 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해 보이는 일,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느냐?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의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고난, 물질 고난 또는 여러 가지 직장에서의 고난을 겪는 이유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분명히 다른 사람의 잘못된 죄예요. 하나님 그거 심판하세요, 나중에는요. 그런데 나더러 그거를 심판하고 나더러 그거를 화내고 나더러 그거를 분노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못된 짓을 나에게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 나쁜 일, 못된 일을 사용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언제까지 이르겠습니까? 물어보니까 2300주야 6년 3개월 18일입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끝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나 오래될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하니까 2300주야 가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길어 보여도, 내가 보기엔 너무 길어 보이는데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또 꿈도 꾸게 하셨지만 또 환상을 보여주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상태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 너에게 닥치는 환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를 정결하게 하고 너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너의 인생으로 너를 인도한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네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 고난, 물질 고난, 또 내가 뜻하지 않은 수많은 고난이 내게 오는데 언제 이게 끝나요?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끝날 때가 있습니다. 끝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함으로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기간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아닌데 나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인내해야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나를 세상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은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교회를 정말 정결하게 해서 완전히 나눕니다. 깨끗한 자는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둬라. 7년 환란의 목적은 둘로 나눕니다.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정결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지금 나한테 너무 힘든 일 같지만 이 힘든 만큼 하나님은 나를 믿음 가운데 오히려 세워가시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어서 불평하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거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뭐가 자랍니까? 보통 이때 가장 믿음이 자라는 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그것을 내가 견뎌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때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돼서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가장 복된 인생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에 선하신 뜻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